드디어 이제 삼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직전에 오늘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단순한 그 삼손의 어떤 스토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손이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이 행한 그 일들을 모두 참아가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삼손이 실수한 것, 몇 가지만 꼽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인 사자에게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먹게 되었던 것. 나실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며 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죽음에 손을 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였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문제만 바라본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에 나귀 새 턱뼈, 이 나귀도 주검이 얼마 되지 않는 그 턱뼈를 가지고 만졌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삼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어떤 이유를 우리는 그 이면 속에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교만이었다.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별반 다른 어떤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속으로는 병들어 가고 있었던 거죠. 이 병들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몇 절씩 이렇게 끊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16절에 보면은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사는 어디예요? 블레셋에 5개 대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이 가사는 해변 도로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 삼손이 여기서 행한 일들 가운데에 헤브론 산 앞까지 갔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삼손이 어디를 갔느냐? 가사에 갔어요. 블레셋 적진에 아예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간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한 기생을 보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그것을 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들어가게 됐다. 이것은 뭐 성적인 어떤 윤락 이런 것들이 거기에 뭐 자행되어졌다라는 그 의미로서 다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죠. 삼손이 처음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이 세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때 당시에 그 사사의 그 역할은 블레셋과의 늘 끊임없는 그 싸움 가운데에 선봉장에 섰어야 되고 블레셋 사람을 쳤어야 되는데 그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었던 장면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삼손이 그 자신의 아내를 품고 지냈었던 시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성경이 드러나게 돼요.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이제 어쨌든 다 모든 것들이 알려지게 돼서 그 수수께끼 정답을 맞춘 그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이 장인 어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딸을 삼손의 그 아내를 삼손의 친구들에게 내어주는 어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손으로서는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가족을 다 잃고 호련하신 혼자가 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자신의 그 받은 그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미 블레셋에는 이와 같은 이런 유흥 문화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삼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사에 들어가서 한 기생, 이것은 이미 특정적인 어떠한 한 기생을 보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에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가사에 삼손이 왔다라는 소식이 소문이 퍼졌어요. 점점 알려지면 행동거지가 더 조심스러워져야 되죠. 역대 대통령들 그리고 그 대통령들의 친인척들의 모습을 보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더 과감하게 행동을 해서 국민들의 속그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거나 아니면 대통령 자녀가 감옥에 가는 일들이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말 우리가 정치권을 이제 보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느 정권이든 또 그냥 이 정도는 뭐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또 요소가 되는데 그것을 정쟁화시켜서 하는 것들이 또 정치권의 어떤 일들이에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그게 일이죠. 그렇게 해야지 자신들이 표나 어떤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온갖 폭언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정치권은 웬만하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좀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소문은 정말 이 유명인 삼손에게 있어서는 금방 삽시간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은 2절에 보면은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했다가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다가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겠다. 이 뭐냐면은 밤새도록 유흥을 즐기고 피곤에 골아 떨어졌을 때 그에게로 들어가가지고 그를 쳐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 우리 1000명을 죽이고 또 30명을 죽여서 그 옷을 빼앗아서 자신이 값을 물어줘야 될 그 키주의 그 값을 우리 블레셋 사람은 30명을 쳐 죽여 그리고 1000명을 낙의 턱배로 쳐 죽여 이런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얘 봐라 지가 죽으려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 옳거니 너 잘됐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너 이번에는 아마 못 빠져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후일에 우리에게 다 알려지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삼손이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어요. 새벽까지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새벽에 골아 떨어져 이렇게 자야지 이제 정상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특별한 그런 징후들 없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행했던 건 뭐냐면은 성문짝, 가사의 그 성에 그 문짝이 2개니까 그 문짝들을 띄우고 또 문설주, 문빗장, 문설주 이거를 다 띄고 그거를 어깨에다 딱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이제 보세요. 지금 매복하고 있어요? 매복 안 하고 있어요? 매복하고 있죠. 근데 이 매복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뭔 일이래?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와,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저 왜 쓸데없이 왜 저 문짝을 띄고 왜 저러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힘이 세니까 이거 범접 못 하겠네? 괜히 갔다가는 우리 초조금 당하겠네? 약간 이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멍하니 있다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이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내가 제 발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계산착오가 일어난 거죠. 다 완전히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 문짝 그것도 무거운데 또 문설주도 무거운데 문빗장도 무거운데 그 모든 것들을 어깨에 딱 메고 진짜 힘이 천하장사였어요. 어깨에 딱 메고 가는 거예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해변에 있어요. 해발고도가 그러면 몇 미터라는 거예요? 0이에요. 0. 거의 0에 가까워요. 해발고도가. 근데 헤브론 앞산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평지에 이것을 들고 가도 힘든데 이것을 어디까지요? 그 산맥, 그 이르는 그 앞산까지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 그런 모습이고, 또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움찔하여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16장 1절에 보면은 한 기생을 보고라는 여인이 한 명 나타나죠. 기생인 여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소래골짜기에 드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이 기생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다시. 그러면 이 기생이 이 드릴라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도저도 손을 안 드신 거예요? 아닙니다. 같은 여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그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있어요. 이후에 이 사건이 일단락하고 새로운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 이제 그 목말랐었던 그런 사랑의 어떤 그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하고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또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니까 네,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이 이 드릴라하고 함께 지내고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삼손의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라.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그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당연히 서로 사랑해서 같이 지내는 뭐 연인 관계라고 치면은 그것을 좀 거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 1,100개씩을 준다. 1,100개를 준다가 아니라 1,100개씩을 준다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방백들이니까 최소 두 사람이라고 치면은 2,200개의 은을 준다는 것이고 10명이면은 11,000개를 준다는 거죠. 이제 계산이 되겠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이 돈의 유혹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넘어가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다는 거. 그죠?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찌 보면은 도화선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좀 면밀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14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주의 것.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또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금송아지는 광야에서 무엇으로 만들까요? 그때 가지고 온 거 가지고 만들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동일하게 그 광야 생활을 하며 성막을 그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 때에 그 필요한 재정, 은금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났어요? 이것도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집션 골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죽이는데 그 물질이 나에게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차이를 내지는 않습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디로 쓰러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이렇게 은 30, 또 은 1000, 각각의 은 1100개에 넘어간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과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려줘서 값지게 쓰임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가 평생 모아서 300나드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귀한 값진 그 여인의 헌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봄직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여겨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의 말씀 보면은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 돈을 준다는 그 말에 어찌 보면 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드릴라는 정말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에게 가서 이들이 질문한 것을,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세?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셀까? 오늘따라 굉장히 궁금하네. 뭐 이렇게 연기를 해봄직하잖아요. 벌써 빵 터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기를 해봄직하는데, 그들이 질문한 그 질문,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그거를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V 하듯이 복사해서 붙이듯이, 복붙하듯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능히 그 결박을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자,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까지 다 드러내는데 삼손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내가 알려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내가 알려줘도 지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힘이 센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13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아온 삼손의 어떤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교만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썰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좀 거짓말을 좀 조심해야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 우리가 거짓을 자꾸 하게 되면 선의의 거짓말, 정말 우리가 이런 선의의 거짓말 있잖아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하는데 불구하고, 배가 무척 고픈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주머니 또 열어서 또 식사라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할까봐, 식사했습니다. 당연히 먹었죠. 이러면서 이게 선의의 거짓말을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선의가 아니고 있었어도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좀 줄타기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손이 거짓말로써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시간이 하나하나씩 가면서 삼손이 불겠구나 이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활줄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이게 활이니까 굉장히 좀 단단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이들이 만든 그 활의 어떤 그런 모습은 개역 한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칡불이라고 표현해요. 칡.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칡이 마르지 않았대요. 마르면 쉽게 이렇게 딱 끊어질 수 있지만 마르지 않는 뭐라는 거예요? 새 칡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기겠어요. 그냥 칡도 막 어그저그저 씹으면서 엄청 질기잖아요. 그쵸? 군생활 하시면서 칡 많이 뽑아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어렸을 때. 네.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좀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질긴 활줄로 나를 결박하면은 내가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꼬듯이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믿어?
근데 믿어 넘어가요. 드릴라가. 말하는 삼손도 문제지만은 그걸 또 믿는 드릴라도 참 점입가비용으로 점점 미궁 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스토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전혀 이 스토리를 모르면서 본다고 치면은.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대로 행하고 또 방 안에 매복시켜서 이제 삼손을 처치하려고 딱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9절 말씀이죠. 자, 그 활이 불탄 삼실같이 끊어졌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앞전에 이미 봤었던 그 수수께끼, 이미 또 삼손이 힘으로 그 줄을 끊었었던 그 일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를 아무리 이 뒤 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읽어 나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네. 이런 전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힘이 세고 그 힘이 없어지지 않았다면은 정말 아무리 단단한 것 같다 하더라도 불탄 삼실과 같이 쉽게 끊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아한 바로는 자, 그러면서 힘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잠깐의 소강 상태에 이어서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뭐 UFC나 권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10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 놀렸지. 나 불쾌해. 어쩜 그럴 수 있어? 나 사랑한다며. 정말 화가 나.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근데 알고 싶어. 알려줘. 제발. 의진이가 저한테 부탁을 할 때, 우리 아이들 부탁할 때 이렇게 꼭 이렇게 한 손가락을 제발. 제가 하니까 전혀 안 귀엽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에 두 번째 희롱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해요. 11절. 삼손이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밧줄인데 쓰지 않았어요. 쓴 밧줄은 낡아서 끊어질 수도 있죠. 새 가죽 부대하고 또 흔 가죽 부대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그대로 또 믿고 블레셋 사람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막 얘기합니다. 아직 은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빨리 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달려가서 얘기를 했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번에도 작전을 준비해서 똑같이 쓰지 않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 팔 위에 이렇게 끈을 묶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12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쓰지 않는 밧줄, 아무리 힘을 땡겨도 잘 안 되게 줘요. 그리고 일반 칼로도 안 끊어져요. 정말 여러 번 해야지 끊어져요. 여러분, 그 군대의 로프, 아니면 항구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로프라든가, 아니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에서 사용하는 그 로프도 아주 가늘은 것부터 시작해서 굵은 것까지 있는데, 가는 것조차도 그냥 일반 부엌팔 아니면은 과도 이런 것 가지고 아무리 힘으로 이렇게 끊으려고 해보세요. 쉽게 잘 안 끊어져요. 그런데 그 밧줄을 어떻게 끊어요? 실을 끄는 것 같지. 밧줄을 묶었는데 실을 묶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삼손의 힘이 더 우세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을 끊고 그 매복한 사람들이 정말 낭패를 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에 다시금 이 두 번째 2라운드가 끝나고 3라운드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이 드릴라가 화가 좀 더 난 듯합니다. 내가 나를 희롱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도대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게 얘기해 달라. 얘기를 하니까 이제 3라운드 세 번째 거짓말인데,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올 것이
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7가닥을 이렇게 해서 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정말 이렇게 머리숱도 많고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머리를 자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를 다 자르려고 하면 가위질도 안 되고 이게 칼로도 이렇게 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머리숱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삼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어요.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딱 묶으면은 그 7가닥만 잡고서 7번만 베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점점 자기 자신을 미궁에 빠지고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 삼손 스스로의 모습이에요. 이 교만의 끝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이렇게 배틀과 함께 짜게 되면은 네 힘이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았어요. 3번 다 실패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드릴라가 3라운드 내내 다 전패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이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6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에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삼손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은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남자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죽을 지경이었던 적이 결혼 생활하면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은 듣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저만 얘기하자면은 저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달달달달달 볶았으면은 날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그랬더니 17절에 삼손이 이제 그 드릴라, 사랑했다고 표현되어진 그 드릴라에게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이 사사기 기자가 진심을 드러내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이 이 드릴라의 그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내 머리가 그 힘의 근원이요. 이 머리만 잘려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이렇게 딱 얘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구구절절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인데요. 나는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 형태니까요.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어느 인생의 중간 지점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카락이 길겠어요. 한 달 반만 넘어도 여기 옆이 이렇게 자라서 굉장히 지저분해지는데 얼마나 막 치렁치렁 정말 샴푸는 그때 뭐를 써야 되죠? 그 긴 머리를 정말 상상하기도 정말 싫을 정도로 소름 돋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내가 내 머리를 빌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라는 표현을 써요. 자신의 힘이 운동을 해서 근력 운동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님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떠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근원을 추적해 보면은 내가 나시린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나의 힘이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거라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는 17절의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시린의 그 규례가 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고
나는 더 이상 내게서 힘이 없어지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드릴라도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심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말했으면 이건 틀림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방백에게 그대로 가서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드릴라가 얘기하죠. 이번 한 번만 올라오라. 3번 자신이 잘못 알려준 것으로 인해서 낭패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믿어달라, 확실하다라고 재차 이야기를 하고 그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게 됩니다. 몇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소 2200은 확보를 했고요. 또 이 만연의 웃음을 띠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 때 뭐만 이제 밀으면 된 거예요. 머리 전체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미 쉽게 머리를 밀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자충수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포맷이 딱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삼손이 말한 것이 그것이 너에게 더 올무가 되어져 버린 거다. 그리고 그것이 그 7가락이 결국에는 머리 자르는데 쉽게 용이하게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리게 되면은 잠자는데 이렇게 잘리니까 알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그의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아예 대놓고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동그라미를 치면 더 좋겠죠. 자,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머리가 밀린지도 모르고 있어요. 잠결에 그리고 너무 황당해서 이미 머리 무게만 해도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여전히 힘이 센 줄 알고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비밀을 다 알고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가서 힘을 떨치려고 하는 거야. 교만했다는 증거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감춰졌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고 대놓고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지금까지 삼손의 근원의 힘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구절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의 근원의 힘은 뭐냐? 머리카락이요. 이건 몇 점이라고요? 100점, 100점. 그러면 이 머리카락의 그 힘이 근원인 그 이유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태로부터 바쳐졌기 때문에 이 나시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증거의 모습으로서 머리카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심이고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이고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근원은 머리카락이 맞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냐 함께 하지 아니하심이냐가 결국은 삼손의 힘이 근원이다. 이렇게 논술적으로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면은 이거는 만점 드리겠습니다. 만점. 그렇죠? 자, 이렇게 떠난 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삼손이 더 이상 그 위용을 떨치지 못하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 돌리게 했다. 자, 멀리까지 찾아왔습니다. 가사에 있을 때 실패했었던 이 사건을 이제 헤브론 앞산까지 끌고 왔다가 다시 이제 소래골짜기에 있다가 이제 소래골짜기에서 다시 가사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사에 끌려가게 돼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것은 뭐냐면은 삼손의 눈을 빼고 끌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은 마지막 22절과 함께 연결시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알려줌을, 이제 완전 진 바닥을 쳤음을,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조금씩 알려주다가 이제 진짜 바닥을 치겠구나라는 사인이 자신의 머리를 7가락을 뭉치게 되면, 다른 핑계를 댔다가도 이제 머리카락이라고 딱 지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마지막 이 진 바닥에 디디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진짜 바닥을 딱 칩니다. 바닥을 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지하에 계신 분도 지하를 뚫고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나시린의 규례를 보게 되면 이제 새롭게 다시 나시린의 그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규례대로 하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속죄제, 화목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드린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눈을 빼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6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민수기 6장 9절에 10절 여러분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에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지금 당연히 주검을 만졌으면은 사자를 죽은 주검, 또 뿐만 아니라 나귀의 세턱뼈, 이거 다 만졌으면은 그때 이미 진작에 머리를 밀고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이제 결판이 이제 되어지고 이제 힘이 없어질 그쯤에 이렇게 이 일을 행해야겠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더럽히면 그의 몸에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게 제사장에게 드려서 어떻게? 11절에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한다. 다시 나시린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손은 이와 같은 잘못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머리를 밀어야 돼요? 이제 머리 민 건 됐어요. 머리가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밀리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속죄제와 뭐를 해야 돼요? 번제물로 그 죄를 사하고 다시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22절에 여기 보면은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게 성별에서 다시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이 힌트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은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가서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이에요. 아가서 1장 15절 제가 먼저 읽고 또 아가서 5장 12절 이렇게 두 구절을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메모를 해놓으세요. 1장 15절 아가 1장 15절 그리고 아가 5장 12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그리고 5장 12절이에요. 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자,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힌트가 됐나요? 비둘기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눈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가서에서. 그죠? 비둘기에게 가장 아름다운 건 눈이에요. 비둘기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 눈에 딱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 눈이 뽑혀졌다라는 것은
삼손 스스로가 비둘기처럼 비둘기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지고 우리가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를 지고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처럼 지금 비둘기가 죽어야 그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비둘기를 잡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의 눈을 받으며 비둘기가 제물이 되어진 것처럼 대신 삼손의 눈을 받고 이제 모든 정결의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머리가 자라며 다시 나시린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틀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맨 마지막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않는 그 이후에 더 이상 나신으로서 그 규례를 어기지 않는 그 삼손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삼손은 마지막에 살았을 때에 죽였던 블레셋 그 사람들의 숫자보다 죽을 때 힘을 다 쓰고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귀결되어지고 삼손의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어릴 적 추억,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래도 성경 지식,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매우 친숙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매우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좀 부족하게 알고 있었고 몇몇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리고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하던 교만하지 않던 우리가 나시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수없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충우돌 하면서 지냈었던 수많은 그런 시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또 마지막에 삼손의 스토리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칭찬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아름답게 포장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죄 많고 실수 많은 것들을 모두 다 감춰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용하고 받아주신다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은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시는구나. 그걸 꼭 기억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